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중보와 고소 또는 비난이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초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하실 초소를 삼으시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은 이 전쟁이 지금 격렬해져 가는 교회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중보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정도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접근하는 정도만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사역 중에서 어디에 참여할 것인지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면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사탄은 이 악마적인 사역을 행하기 위해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용한다. 사탄은 많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분명히 그의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는 줄곧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였다. 그는 형제들이 형제들에 대해 대적하도록 충동질 하는데 대단히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그가 사람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동산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이 그의 본업이었다. 심지어 지구상에 단지 두 형제만이 있었을 때조차도 그들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다. 사탄의 존재는 언제나 불화와 분열을 촉진시킬 것이다. 교회를 상대로 한 사탄의 가장 큰 승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난은 빛을 소멸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능과 증거를 약화시키는데 줄곧 그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도구였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은 우리가 우리의 치명적인 원수를 추방해내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사탄의 지배에 대적하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마귀는 어느 누구든 두 사람이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공할 만한 엄청난 권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두 성도가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임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한 명의 성도는 천을 당할 수 있고 두 명의 성도가 연합하면 1만을 폐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연합은 단지 우리의 영적 권위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영적 권위를 크게 증폭시킨다. 불행하게도 사탄은 연합의 모든 것에 대해 교회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참소자인 악마가 대부분의 믿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들의 불안정성을 통해서다. 불안정성은 그들로 하여금 영토 보존적이 되게 하며 또한 소유에 집착하도록 내몰아간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참소자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고상한 해명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령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변명 같은 것들이다. 그렇지만 교회 분열의 거의 모든 경우는 자기 영역이나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의 근거에 있다.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권위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 사탄의 공격 표적이 된다. 사탄은 만일 자신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속에 영역 보존이나 자기 보존의 욕구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지도자가 그것을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을 것이며 그리고 더욱 파괴적인 분열의 영 또는 분파주의의 영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영역들을 지키기 위한 시도 때문에 야기된 결과적인 분열은 우리를 진정한 영적 권위와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영의 법칙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이사야서 58장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9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비난이라는 멍에를 제거해 버린다면 이것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며 우리의 치유가 급속히 올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따를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비판을 중보로 바꾸는 것 외에는 교회나 개개인의 믿는 자들의 삶을 그토록 급속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데 깊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토록 빛이 약하고 그토록 치유가 조금밖에 없으며 그토록 주님의 영광이 희미하며 또한 그토록 기도의 응답이 조금밖에 안 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